이사별 중고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34장을 통하여 심판과 여호와의 책에 대해서 말씀 무장과 왕권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33장과 같이 환난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안정처에 보호하는 동시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말씀대로 진노의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또한 말씀 무장이 된 종에게는 세세의 왕권의 축복을 준다는 말씀인데요. 진리의 심판에 대한 줄의 역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제정간에 기록된 대로 모든 말씀을 통하여 심판을 하시되 기록된 말씀대로 재앙을 내리고 말씀대로 구원을 내리고 말씀대로 축복과 심판을 내리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것은 빠짐없이 기록한 말씀대로 완전한 법이어서 완전한 역사를 통하여 완전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이 참되고 의롭고 공의로운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데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열국이여 너희는 나와 들을지어다. 민족들이여 귀를 기울일지어다. 땅과 땅에 충만한 것 세계와 세계에서 나는 모든 것이요 들을지어다. 심판은 여기서 말할 때 국부적인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도 선지국가를 심판하는 국부적인 심판도 있고 세계를 심판하는 세계적인 심판의 환란이 있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세계적인 심판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온 세계에 다 알려주고야 심판하는 일이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안정처의 보호를 받을 사람도 또 멸망할 사람들도 이제는 하나님 마지막 사랑의 변론의 경고를 통해서 이제는 살아서 새시대의 복락을 누릴 자와 심판받아 멸망할 자를 여기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세계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예언이 되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심판할 때는 이사야 3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변론하러 일어나시며 백성들을 심판하려고 서시도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이제 전삼자만의 마지막 변론의 역사를 하시는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처럼 표현하셨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이제 완전 영감을 주어서 하나님의 신을 보내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쓰임 받는 종을 통해서 완전 변론의 역사를 하고 나는데 변론을 하게 되는데 변론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변론대로 심판하신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전삼자만의 사랑의 변론의 경고를 내렸고 후삼자만은 환난장 심판이니까 변론을 하고 나서 변론을 순종한 자들을 복을 받게 된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 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것 같을지라도 둥같이 해질 것이요 너희 죄가 주는 것 같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선을 먹을 것이요 배반하면 칼에 삼키라 그랬죠. 여기 이제 이 마지막 변론의 경고를 듣고 순종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충성과 지를 다하는 자들에게는 원죄와 자원들을 다 해결해서 죽지 않고 새시대 가는 복을 누리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변론에 순종치 않으면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계속 1장 3절에 예언한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와 이제 복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럽니까? 재림하는 예수님은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게 지금 재림 예수님의 부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분들의 결과에서 한 주님께서 상주로 오시고 심판하러 보수하러 오실 때 상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지금은 주님의 심정이죠. 옛날에 마가다락방에 이제는 성신이 임하기 전에 부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은 뭘 당부했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이제 기도에 쓰다가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의 권능이 되면 온 세상에 예수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당부를 하셨죠. 그것이 이제 2000년 동안에 들어온 이제는 은혜 시대의 영원의 역사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인간 영혼에는 그전 정도가 아니라 예언하면서 읽고 듣고 지켜서 복을 받을 때가
왔다 이 말이죠. 이런 말씀을 제가 말씀드릴 때 이것은 어떻게 그럼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응할 것이냐, 이것이 뭐 성전에서 성수에서 한다고도 말씀했고, 문제는 아침마다 이걸 하신다 이렇게 표현한 데가 많죠. 그래서 그것은 바로 뭘 뜻했겠습니까? 아침마다 이제 하나님이 완전 변화의 말씀을 온 세상에 전파되는 일이 있겠지요. 이것이 이제 지금은 유튜브가 그 인터넷이 과학이 발달해서 가능한 일이 됐죠. 여러분들이 듣는 이 변론이 이제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전해되는 역사가 되죠. 그런 말씀이 여러 군데 되어 있죠. 이제 이사 50장 4절에는 아침마다 학자회를 주서 학자같이 깨닫게 하시고 학자같이 또 그거를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것이 스바냐 3장 5절에도 보면 하느님이 불의한 세상에 아침마다 공의를 간단없이 나타나게 하신다 그랬죠. 거기 이제 마지막 하느님의 사랑과 사랑의 변론의 경고를 하게 되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복받을 사람들에게 복받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이죠. 2절에서 5절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만군을 하여 진노하시며 그들의 만군을 통하여 분내서 그들을 진멸하시며 살육게 하셨은즉 그 살육당한 자는 내어던진 바 되며 그 사체의 악취가 솟아오르고 그 피에 산들이 녹을 것이며 하늘의 만상이 가지고 하늘들이 두루물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세전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모가나무 잎이 마름 같으리라.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에 내리며 멸망으로 정한 백성 위에 내려와서 그를 심판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는 만국에게 회개를 줘서 하나님의 자녀이 되는 권세를 주는 기간을 2000년 동안 길이 참으셨죠. 잠잠해 계셨죠. 그래서 누구든지 아무리 이방인이라면 우리 주님의 구세를 영접해서 우리 찌르야 십자가 들어가신 또 사함의 권세를 이기셔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이제 성령을 받아서 중생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의 역사죠. 근데 정한 때가 되면 이제 하느님이 심판할 때가 온다 이 말이죠. 이때 악한 자들인데 여기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라고 그랬죠. 그게 이제 세상에 다 심판할 때는 멸망으로 정한 백성은 바로 뭐냐? 공산당이 바로 멸망으로 정한 백성입니다. 공산당은 잠시 잠깐 악에 들어가 하나님 허락한 것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허락한 것이거든요. 근데 공산당 등장한 지가 100년이 넘었죠. 이제 공산당이 끝날이 오는데 아마겟돈에 이제 공산당이 아주 없어지는 것이 심판날의 끝이거든요. 근데 그 전에 심판할 때 보니까 여기에 그냥 세상이 얼마나 아주 심하게 망할 걸 말씀하셨습니까? 여기에 보니까 어떻게 판단했어요? 여기 보면 아주 세전함이 강하게 돼서 온 세상이 다 만상이 세전해진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것은 아주 인간의 힘과으로는 피할 수도 없고 살아남을 수도 없는 이런 환란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리가 없는 완전 멸망의 이제 심판대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전삼년 안에 지나면 후3년부터는 환란장 심판이기 때문에 긍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후3년 만에 빠지면 짐승의 패를 받는 666을 받게 되고 666을 받은 자는 대접장과 아마겟돈에 아주 괴로움을 당하고 눈이 썩고 살이 썩고 혈이 썩는 아주 괴로움을 받다가 아마겟돈 때는 악인과 죄인은 다 멸망을 하죠. 짐승들과 거짓선지들에게 다 멸망하게 되는데 그러면 세상의 심판이 끝나죠. 그 하나님이 새시들 주기 전에는 하기 전에는 이렇게 이제는 심판대가 반드시 온다 그 얘기죠. 그래서 나홈서 3장에 보면 공산당을 이제 멸망의 성이라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공산당 자체는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고 또 잠시 잠깐 들어서다가 망할 백성으로 창조하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사 19장 18절에 보면 인간적으로 5성읍이 있을 때 한 성읍은 장망성이라고 그랬어요. 장래 망할 성이다 이거죠. 이 공산당 세력은 반드시 망할 수밖에 없는 세력이다 이걸 말씀했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심판하는 것이 6절 7에 나오죠. 여호와의 칼이 피고 어린 양의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른 곳 수영의 콩팥 기름에 윤택하니 이런 여호와께서 보출에서 일성을 내시며 에덴 땅에서 큰 사륙을 행하심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한 가지로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차여 흙의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아주 피를 빨리 흘리는 그런 심판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멸망으로 정한 백성이 에돔 족속인데 이 공산 땅은 다 멸망하고 전멸을 당하는데 도살청에 가는 짐승이 모두 죽는 것처럼 그저 용서 없이 다 죽게 된다 이 말이죠. 지금까지 헛된 재물이나 이런 것은 다 소용이 없고 이때는 악한 짐승까지도 멸망을 당하는 것이니까 저주받은 모든 만물이 다 멸망을 당하는 때가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이다. 이런 날을 하나님이 무슨 날이라 그러냐? 여기 8절에 보면 이것은 여호와의 보수의 날이요 시온의 성수를 위하여 신원하실 때라. 보수의 날이 말이죠. 원수를 갚는데 이것이 신원하실 때다. 이거는 이제 순교자의 이제 억울한 죽음을 이제 갚아주는 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공산당이 등장해서 많은 순교자를 내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기독교를 말살시키고 그랬는데 그 재앙의 그 심판을 다 받게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0절에도 보면 예측보다 항상 계신 자가 적게 높으신 자의 성도로 해요 신원하고 때가 이름에 성대 나라를 얻었더라. 성도로 해요 신원하셨다 그랬죠. 이것이 이제 원수가 갚아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핍박하는 자들이 하나님 원수 갚는 심판 때 망하게 되는데 그 이유는 성도가 나라를 얻는 성대 나라 그리스도 나라를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에덴 동산이 회복돼서 셋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이 창세기 1장 28절에 축복하셨죠. 생육과에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리라 또 땅을 정복하라 그랬죠. 이 세상이 다시 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에덴동산을 빼앗겼는데 뱀은 이제 승천해서 이제는 용이 되어서 공중어들을 잡아서 세상 악한 세상을 만들고 있는데 이 세상을 이제 이기는 자들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이제는 새로운 에덴동산을 회복시키는 그런 날이 온다 이 말이죠. 이때는 아주 심한 때라 피할 수가 없고 이제 세상은 아주 악한 그 죄의 도성은 이제 뭐가 되느냐 짐승의 처소가 된다는 거죠. 9절에서 15절입니다. 에돔의 시내들은 변하여 역청이 되고 그 티끌은 유황이 되고 그 땅은 불부는 역청이 되며 낮이나 밤이나 꺼지지 않고 그 용기가 끊임없이 떠오를 것이며 세세에 황무하여 그리고 친할 자가 영영이 없었겠고 당화와 고슴도치가 그 땅을 차지하며 부엉이와 까마귀가 거기에 거할 것이며 여호와의 혼란의 줄과 공의 줄을 에돔에 베푸실 것인즉 그들이 국가를 이으려 하여 기인들을 부르되 아무도 없겠고 모든 방백도 없게 될 것이요 그 궁궐에는 가시나무가 나며 그 경관성에는 엉겅퀴와 새품이나 살아서 실랑의 꿀과 타주의 처소가 될 것이니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용소가 그 동료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 가며 시인은 처소를 이제는 쌓으며 부엉이가 거기 깃들이고 알을 낳아서 그 그늘에 모으며 솔개들도 그 짝과 함께 거기 모이리라.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할 때는 소돔과 고모라를 완전히 불로 심판해서 멸망시키는 것처럼 나중에 핵무기가 터지게 되죠. 아마겟돈 때 그때 그런 것처럼 다 불타 없어지는데 그 제약의 노성은 사람 영영이 살지 않고 짐승만 사는 곳이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약이 많은 도성은 하나님께서 이제 완전히 이렇게 짐승의 처소를 만들게 됩니다. 일부는 아마 바다에 잠기게 될 것이지만 남은 곳에는 짐승의 처소가 돼서 짐승만이 사는 곳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지가 넓어지고 새로운 땅이 나타나고 또 이에는 땅과 북극이 다 녹아서 인간이 사시장춘에 살기 좋은 땅을 만들어서 에덴 동산 같이 복구하셔갖고 이는 살기 좋은 곳이 많으니까 그런 제약의 도성은 이렇게 짐승의 구하는 짐승의 처소만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다 멸망을 당하는 때는 아주 그렇게 된다. 그래서 그 나라는 다시 일으킬 자도 없고 다스릴 자도 없고 나라의 흔적도 없어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끝나면 세계 통일에 이제는 천년 지상 평화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심판을 하신 것이 이런 심판인데 그러면 여기서 살아남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게 이제 16절이 바로 그런 겁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끝자리가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오셨습니다. 이제 우리 보고 뭐라 합니까?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죠. 여호와의 책이 뭘까요? 여호와의 책은 율법과 선지자입니다. 선지서입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직접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고 예언서는 하나님이 직접 선지자들에게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특별히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책이다, 여호와의 책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아주 빠짐없이 하나님이 다 기록을 했다 이 말이죠. 이것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숨겨놓은 짝을 찾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짝을 찾아서 합당하게 퍼즐게임을 맞추듯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 짝이 이제 성령께서 가르쳐줌으로 되거든요. 그래서 선지서만 갖고 모를 때는 그 말씀이 계시록에도 있고 계시록에도 있는 말씀이 또 역사서에도 있고 또 사복음서나 편지서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 짝을 딱 맞추면 하나님이 어떻게 무슨 말씀을 이거 말씀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게 유일하게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는 방법인데 그거는 진리 앞에 순종하고자 성령의 역사가 아주 강한 자가 그것이 가능하겠죠. 그런 정도를 만드는 겁니다. 또 짝을 엉뚱하게 짝을 맞추는 것이 많은데 짝을 맞추려면 시대가 맞아야 되고 역사가 맞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무슨 뜻을 하시고자 하는 그런 목적에 또한 맞아야 되거든요. 인간의 머리로 자꾸 생각으로 지식적으로 풀린다고 하면 이거는 혼선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하나님의 때같이 한 경륜을 사랑의 역사를 바로 깨닫게 돼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알게 된대요. 이것은 성경을 쓰게 한 것도 성령의 역사고 성령을 증거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서 보면 예수님도 대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도 성령이 증거하는 것을 정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자기 생각을 정했다 소리를 안 하시죠. 아버지의 뜻만을 성령이 증거를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성령으로 예언서를 쓰게 하셨고 또 성령으로 예수님도 증거를 하셨고 또 말세사명대도 성령으로 증거하셨으니까 같은 성령이니까 그 세 개는 다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성경 본문이 그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이런 변론의 역사를 하려면 여기서 말한 것처럼 짝을 잘 찾아서 짝을 맞춰야만 이제는 시대에 맞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은혜 시대는 은혜 시대에 맞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되고 이제 환란장의 시대는 환란장의 시대에 맞게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영원구원 시대가 따로 있고 영육구원 시대가 따로 있어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성경의 짝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선지서를 읽다 보면 무슨 말이 참 많습니까? 하나님이 아주 간절하게 말씀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죠. 그래서 이사야 1장 2절에도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들으라 그랬죠. 땅이여 들으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세상 모든国민들에게 다 들으라. 왜 마지막으로는 이 변론을 순종치 않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멸망을 당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간절하게 들으라는 말씀을 얘기를 했죠. 이라 41장 1절에도 보면 소함들아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서로 변론하자 거기도 그랬죠. 그러니까 세임받아서 변론을 받은 종이 나와서 이 변론을 듣고 순종하면 이제 변화 역사가 오는 겁니다. 완전 개조 변화 성결 역사가 와서 죽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고 변화 승천할 몸으로 변화되는 은혜를 받거든요. 원죄 자범자가 해결돼야만 재림을 용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지금 뭡니까? 자범자만 해결돼서 영구원만 받는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마지막 한일의 역사에 활동하는 영혼간의 구원을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 합당한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그걸 지켜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자꾸 그걸 강조하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앙인 중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세상에 대한 역사를 뜻해서 49장 1절에도 보면 소음들아 달을 들어라 온방한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얼마나 이걸 또 강조합니까? 모든 소음들이 멀리 있는 그 백성들이라도 온 땅의 백성들이 다 듣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폭로를 알려주는 때니까 안 들으면 안 되겠죠. 이걸 모르게 하고 심판할 수가 없으니까 참되고 의로운 심판을 하시려고 온 세상에 그걸 다 전하는 역사가 온데 그것을 진리의 심판에 대한 역사다, 청량의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이제
처녀질 날이 가까운 건데요. 2700년에 예언한 예언사가 다 이루어지고 이제는 마지막 한일의 역사가 이루어질 날만 그것만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한일의 역사가 곧 시작이 될 텐데 그럼 전성기에는 이 변화도 없고 구원의 역사가 진행돼요. 그래서 37개월 동안은 임마진 14만 4천 명의 변호 성도가 이루어지게 되고 마지막 5개월 황충년할 때는 마귀를 개방하는데 거기서도 택한 백성들은 해결시키는 역사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스가랴 12장 10절에서 14절까지 이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때 이제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깨닫게 되느냐. 2000년 전에 우리가 십자가 못 박혀 죽인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신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였구나. 그러니까 통곡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이스라엘 회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는 새 시대의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이 공의가 또 남아있는 곳이 있거든요. 그거는 공산당이 등장해서 100년 동안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있거든요. 그 자들에게 계시록 11장 5절 6절처럼 재앙으로 따지는 권세로서 말세 사명자가 마지막 말세 복음을 이제 전하러 가게 되거든요. 그럼 그것을 믿고 회개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들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을 예비치로 인도하면 구원의 섭리가 끝나는 겁니다. 그럼 바로 이제 후삼전반에 들어거든요. 후삼전반은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은 것은 이제는 심판의 대상자고 멸망의 대상자거든요. 그럼 30일의 대접장에 많은 괴로움을 받게 돼서 눈이 썩고 혀가 썩고 살이 썩는 고통 속에 살다가 아마겟돈 전쟁 때 완전히 다 멸망하거든요. 45일의 아마겟돈 전쟁으로 온 생의 전쟁이 된 심판이 끝난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재창조해서 이들을 회복시켜서 천연왕국의 안식시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요를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 이렇게 성경 말씀대로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7장 7절 8절에도 보면 주님이 다림질을 치고 계신데 아모스 보고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 다림질을 베푸고는 다시 용서치 않는다 그랬죠. 이게 이제 전성기만의 구원의 역사를 끝나고 나면 다시는 이제 극일과 자비가 없고 이제 구원이 없고 심판을 하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이제 계시록 11장에 보면 내가 두 증인에게 권세 주리니 1260동안 예언해라 그랬죠. 근데 뭘 가졌습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를 가졌죠. 그게 청량줄이고 그게 다림줄이고 그랬거든요. 먹줄이고. 그래서 스가랴 1장에서는 먹줄, 스가랴 2장에서는 청량줄, 스가랴 4장에서는 다림줄, 아모스 7장에서도 다림줄이라고 그랬죠. 여기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을 삼는 완전히 변론에 이른 종이 변론권을 가지고 온 생을 정하게 되는 역사가 온다 이 말입니다. 이런데 지금 과학이 발달해서 제가 잠시 잠깐 후에 이걸 유튜브에 올리면 온 세상 사람이 다 듣고 있고 또 수십 개국에서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것들이 마지막 심판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대로 심판이 오고 진리의 말씀대로 축복이 오고 진리의 말씀대로 구원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래 위해서 하나님의 불갑을 하나님의 책대로 이제는 심판하게 되는데 이 책에는 인간에게 준 사명이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책을 기록하게 하는 사명이 있고 전하게 하는 사명이 있고 이제는 지켜야 될 의무와 사명이 있는 것이죠. 기록하는 사명은 이제 17권의 편지서나 또 계시록이다. 그때 당시에는 아직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기록하는 사명이고 부분적인 역사는 조금 했지만은 대부분 인간 동물의 할 일이거든요. 요걸 갖다 이제 계시록 10장 11절은 다시 연의 사명이다 그러는 겁니다. 여기 이제 말세 사명자인데 이게 전체적으로는 인발인 14만 4천 명이 됩니다. 근데 완전 변론의 역사가 모든 자들이 다 심판의 기준 될 만한 변론에 이르긴 어렵겠죠. 그것을 이제 인해 권세, 철장 권세, 변론 권세를 받은 증인 권세를 받을 종이 나타나서 그 종의 변론을 듣고 하나같이 부정되고 하나같이 순종하면 원자와 자본을 걸어서 입 맞아서 변론 성찰을 몸도 되고 천년간 축전을 이제 몸도 되고 해서 새 시대에 남전 남은 백성으로 복을 받게 된다. 근데 남은 백성으로 복을 받게 되는데 그 복을 받게 되는 그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34장 17절에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소서 침수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것들이 영영이 거기에 대대로 거기 거하리라. 여기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하고
새 땅을 주게 된다 이 말이죠. 이건 여러분 이제 민수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해서 다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지파별로 족장들을 불러서 다 땅을 나눠주죠. 이 앞으로 셋세가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랬죠. 여기 이제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이 중요하죠. 이거는 장자의 명분이죠. 장자의 명분이 바로 뭐냐? 이게 세세 왕권이거든요. 여기 이제 입맞은 자에만 가능한 건데 여러분들이 지금 중상받은 거는 하나님의 양자형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긴 자녀지만은 상속권이 없던 자녀거든요. 근데 입맞은 종들은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아서 왕권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왕종주의가 되니까 그 나라 땅은 누구 땅이 됩니까? 왕의 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왕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새 시대에 백성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온유한 자들이 땅을 차지한다. 그거는 새 시대에 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부동산을 많이 가져서 부자가 된다는 그 뜻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지금 알을 때가 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계시록 7장 2절, 3절, 4절에 보면 입맞은 자가 12지파에 이제 12,000명씩 10만 4,000명이죠. 여기 이제 실제적인 숫자고 또 이 새 시대에 이 12지파가 나오게 되는 것도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지파의 족장들이 이제는 복을 받게 돼서 발별대로 나눠짐으로 새 시대에 천년왕국 동에 자신 시대가 온다는 것이 계시록 20장 4절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 노릇한다 이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달성이 되고 또 심판의 목적이 달성이 돼서 하나님의 이제 사랑이 이때 완성이 되는 것이죠. 여기 이제 예수님이 이사야 9장 6절 7절에도 한 아기가 왕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다윗의 왕국을 건설해서 영원한 왕이 되려고 오신 것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국 건설하러 오셨다가 지금 이제 그 사명을 일시 사도들에게 맡겼다가 다시 이제 말씀 사명제를 통하여 왕국 건설을 이루는 것이 지금 마지막 한일의 역사로 천년 지상 평안을 건설하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손만대 축복과 세세 왕권 축기를 누리는 시대가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잘 분별하셔서 성령님의 도움을 받고 예수님의 도움 강구하고 하나님을 보호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다가 자손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